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교독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여시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벳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영생으로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작은 것을 통해 이루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영광이 삼위 하나님께 진리와 생명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에 대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빌립은 영어 이름이고 헬라어 원문에는 필리포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헬라어 필로스와 말이라는 헬라어 히포스가 결합된 단어로 고대 헬라 문화 속에서 이 이름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와 연희처럼 아주 많이 사용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양의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가 결합시킨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죠. 이 헬레니즘 문화를 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도 필리포스 2세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시대의 세계는 제도적이나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해왔지만 문화적이나 언어적인 것으로는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코인의 헬라어가 사용되었고 로마의 지배계층만이 라틴어나 헬라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도 코인의 곧 일반적인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이름은 힘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말을 소유한 사람은 귀족이거나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이름을 필리포스라고 지어주었다는 것은 그 자녀가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지어주었음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원의 방식으로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그렇지요. 그리스도인,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자녀에게 부모가 예수님의 은혜라고 예은이나 하나님의 하은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찬이나 아니면 주님의 은혜라는 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이름을 보고 교회 다니는 자녀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자는 안드레와 필립 두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안드레아스, 아시죠? 안드레아스가 무슨 뜻인지? 남자다운, 용감하다는 뜻을 안드레아스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도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로스에서 안드로스를 남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처럼 말이죠. 그 안드레에게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요, 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있었기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신중한 성격이었기에 다른 제자들과의 어색함이나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베세다 사람이었던 빌립은 현실적인 성격의 제자로 그 당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른 제자들과 그리 편한 관계가 아니었을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는 그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 말라기 이후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 중간사에서 보면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인도까지 그리고 서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 큰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기 때문에 헬라 문화를 온 세계에 퍼뜨리게 되죠.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은 30살 때 갑자기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4명의 장교들이 각 지방, 이집트나 시리아, 소아시아, 마케도니아를 분할하여 다스리게 되었죠. 그 중에 이스라엘 지역에 다스리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그래서 안식일과 할례를 폐지시키고 이스라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요. 그곳에 성전 제단에 돼지를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참관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특히 안식일과 할례의 폐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파괴하는 조치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망치라는 뜻을 가진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대중적인 종교적 경건 운동인 발색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130년 동안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63년 중에 로마의 지배를 다시 공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지방에서 로마의 약자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셀롯 땅 또한 가나나인이라는 열심 당원들이 민중의 봉기를 일으킨 드단이나 요다라는 이름의 메시아적 성격의 발đạt 이스라엘 해방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셀롯이나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스카리ot, 유다를 이스카리ot이라고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는 열심 당원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품속에는 항상 단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서 충성하는 세리나 민족의 반역자로 로마에 도움을 준 부연 계층이나 또한 로마 병사나 지배계층을 살해하기 위하여 단도를 품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헬레니즘 문화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의 유산을 없애버리는 적대적인 외래 운명 문화였습니다. 이런 정치적 종교적 상황 속에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부르신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의 지배에서 식민 지배에서 체제하면서 독립투사가 일본에 부역하고 불을 이어왔던 장면이나 또한 그 당시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장시제물이라고 하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꾼 사람들과 한 지붕에 같이 지냈다고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빌립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헬라어에 능통한 제자였습니다.
같은 헬라식 이름을 가진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빌립의 친구로는 나다나엘 곧 바돌로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빌립과 같이 사역했던 제자는 같은 헬라식 이름을 가진 안드레와 많이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많이 같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안드레와 같이 소아시아에 선교를 하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곧 87세 때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지역에서 십자가의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하기 전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단독으로 선교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병 성련을 갖고 있는 심정으로 안드레와 친했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상황, 그런 친분이 있었더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셨을 때 외에는 빌립의 이름이라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도인 빌립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릴 때 빌립의 성격과 행동은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기에 사도 빌립이 만약 떠오르신다면 요한복음의 빌립으로 이해하시면 더욱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빌립은 총 4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등장이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특이하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하므로 그 두 형제가 자발적으로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부르심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발견하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제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드레와 같이 빌립도 곧바로 친구인 나다나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했으니 이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빌립에게 메시아가 나사렛에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시대 나사렛은 분지 형태인 언덕에 세워진 빈민촌처럼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기록으로 한 300가구 정도가 모여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다시 나다나엘에게 직접 예수님께로 와서 보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의 성격과 기질을 드러내는 말씀은 두 번째와 네 번째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의 구절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절입니다. 두 번째 등장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했던 장소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5절 7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은 현실주의자이자 계산이 아주 빠른 제자였었습니다. 어쩌면 세리마테나 동계를 맡고 있던 가룟 유다보다 더 계산이 밝은 자였을 수도 있겠었겠지. 그러나 무리를 보고 곧바로 그러니 무리를 보고 곧바로 한 사람당 얼마의 상식량이 필요하고 가격이 얼마가 되고 그 정해놓은 가장 작게 먹을 수 있는 분량의 금액을 계산한 것이죠. 이때 5,000명을 한 예수께서 누르신 거죠. 그리고 그 200대량의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200명의 노동자가 일에 하루 동안 일하는 품삯이었습니다. 또한 현실주의자였던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척도를 깨뜨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빌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그의 모든 사역에서도 아마도 빌립과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보다는 먼저 현실에 맞는 금액을 산정하여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만 믿음에 있어서 재정적인 시험은 교회나 우리들에게도 참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생활의 염려는 특히 현실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급박한 재정의 어떤 눌림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믿음보다는 가능이나 불가능을 빌립처럼 계산을 먼저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간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시는지를 뒤돌아볼 때 정말 놀랍고 경이로움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상황을 통해 현재 마음은 곧 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빌립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였던 빌립에게도 이 믿음의 척도를 깨뜨리기 위해 친히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라고 빌립에게는 없는 믿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무리를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적응을 통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떡을 먹고 배부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자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떠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그 안에 너희들은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동안 제자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찾아오셨어요. 너희도 가느냐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상황이 이 자리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등장을 통해 빌립의 성격을 먼저 알고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등장은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또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고 빌립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이전 요한복음 6장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심을 기록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친히 세 접시를 행하신 후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다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4장 1절에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복음서 중에 이 약속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망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한 빌립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현실주의자였던 빌립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요. 우리들은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곧 날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임하셔서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가장 좋은 길이요 예비하신 처소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현실에 갇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다음 장인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7장에서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친히 아버지께 간구를 하셨습니다. 바로 21절 말씀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있다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만 우리들이 이롭다 여기시고 또한 이 믿음만 우리를 구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세 번째 등장은 오늘 말씀 현실주의자였던 빌립이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사역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현실주의자요 지식은 많아 계산은 빨랐지만 무던하고 믿음이 부족했던 빌립이 화평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인 대가볼 지역에 가실 때마다 폭풍과 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는 성교의 어려움과 힘겨움 그리고 사단의 방해로 인한 영적인 치열한 전투현장과도 같은 생생한 폭풍을 치는 바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빌립이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연결시켜주는 화평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나와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는 것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저 먼 곳에서 이국 땅에서와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지배하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헬라인에게 정치적, 종교적으로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냥 사도행전에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오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포로기 때 세계 곳곳에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 스테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 곳곳마다 퍼지게 되죠. 그리고 최초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처음에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나중에 헬라인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설명을 드렸죠.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됐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헬라인과 십자가 자리를 가지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곧 야고보에서 파견된 자들을 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 말씀으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곧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하고 한 식탁에조차 앉을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구리처럼 임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있었던 가치관과 신념이 무척 두텁고 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깨뜨린 것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경건한 헬라인들을 조용히 하늘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온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구원자라는 선언이죠. 바로 모든 인류의 화목제물로서 말입니다.
또한 구약의 예언자들의 선포하여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종말에 대한 위대한 예언이 성취이기도 합니다. 바로 빌립이 바로 이 언약의 성취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매개가 된 것이죠.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들의 가치관과 신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본문 24절, 25절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모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페이지 168장입니다. 24절,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땅에 입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많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되고 힘이 뭐라고 기록되어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화평이 되고 또는 주님을 섬기며 나를 따르라 부르심에 순종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의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통해서 말이죠.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 바로 화평에 이루는 도구가 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하나님께 어떤 쓰임을 받는 자입니다. 혹시 자신의 신념으로 인하여 이 쓰임받음을 거절한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빌립은 그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세상을 완전히 변혁시킬 엄청난 역사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기시죠. 이방인들의 통역사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일을 통해서 말이죠. 그는 단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잘 설득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함을 알기에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그냥 와서 보라 말하고 전도자의 사명까지 감동하였습니다.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단지 인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가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능력이 있는 사역자가 되고 달란트가 많은 사역자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기여할 능력이나 재능이 없다고 여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 헬라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선언하시는 아름다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로 누군가를 데려오기만 해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일이고 필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필립처럼 작은 것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크고 작은 통하여 구별하려고 합니다. 또한 능력과 또한 달란트의 많은 통하여 또한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부를 얻고 우리가 능력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필립은 아주 작은 것, 헬라의 몇 명이 예수님 뵙고자 청했을 때 그들을 조용히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아니 놀라운 세상을 번역시키는 그 사역의 시작점을 알리는 증거이자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개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저희들 세상에 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단지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이 놀라운 사역의 이루심이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께서 나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잃어버린 자 와서 보라 라는 단순한 그 말씀을 통해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